성막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성막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이 만약에 깨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도 가보면 언약을 깬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을 맺은 것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므로 인해서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원래 구약에서도 깨어진 언약을 복원하는 장치로서 성막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 제사 제도는 온전하게 복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고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의 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한 곳밖에 안 되는 그 성막에 나가서 짐승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주셔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 이후에 1년간의 또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언약이 죄를 지을 때마다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제사라는 것은 복원 기능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삼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완전한 복원을 이루신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이제는 그 율법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게다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제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데 우리는 자꾸 내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불순종으로 인한 그런 벌은 그 심판, 저주는 이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해서 원망불평 항의를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까지 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계속 비난, 항의, 욕을 먹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이 답답하고 서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원망, 항의, 불평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잘못하면 뭐 약간의 징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고 원래 다 상태로 다 복원시켜 주십니다.
근데 복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로 구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다, 또는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해피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사를 잘못 지내면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살아나와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삼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양심상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용서함을 빌었는데, 그러면 과거 1년 동안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만 또 앞으로 지을 1년 동안의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죄가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또 벌을 내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갖고 살아가게 돼요. 양심상 자유를 얻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유인인데도 마치 종처럼, 노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짐승의 피로는 이 양심상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닿은 기물, 기명들은 다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어요. 하물며 짐승의 피를 뿌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뿌렸는데 그 피 뿌림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실 것을 성막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각을 떠요. 팔, 다리를 다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좋은 부위만 이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내장이라든가 그 막 쓸모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성막 바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성막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사는데 그 진 바깥에 나가서 불로 태워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성 바깥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골고다인데 예루살렘 성 바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치욕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쓸모없다라는 그런 대접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기꺼이 예수님처럼 수모를 받으면서 우리도 살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너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소리 들었다고 화내고 열받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런 수모를 당하자. 그래, 너희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놈 맞아.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귀한 놈이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이 보좌 옆에 우리도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막은 이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